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오늘 귀한 여러분, 소중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성령으로,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겪은 바, 또 겪고 있는 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코로나의 포로가 되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과감하게 승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제에 부딪히면 세상의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코로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세상 방법으로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온전하게 해결하려면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럼 하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를 지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이 있어서 성전 건축까지 아주 귀한 사명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본질을 붙잡아라. 본질을 붙잡으면 변화무쌍한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있다. 본질을 붙잡으면 혼돈도 어둠의 시대도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그래, 다시 본질을 붙잡고 시작해라. 본질은 눈에 보이지는 현상을 이긴다. 이 마음을 주시길래 제가 다시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심고 거두리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은 다시 성령으로, 내일 모레 주일은 다시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무엇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자. 다시 그것으로 회복하자. 다시 그것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자. 이 뜻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애써 살아왔지만 다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아 이 시대를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혼란의 질서를 그리고 추함에서 아름다움을 끌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물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생명의 창조자로서 생명을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 사실이고 모두가 지금 어려울 것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요, 본질적으로 보면은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어서 사실 우리가 힘들지 않나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약한 사람은요, 몸이 약한 사람은 여기도 병균이 있고 여기도 병균이 있고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몸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세지면 병균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바이러스잖아요. 병균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건강하여 영적인 면역력이, 영적인 근육이 세지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나왔는지 도대체 그거는 몰라요. 왜? 근데 내가 약하다 보면 어떠냐? 그거에 의식하게 돼 있고 약하다 보면은 몸이 못 이기면 그 바이러스에
결국 걸려서 힘들게 될 수도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것 이게 다가와도 내게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힘듦, 세상의 문제 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과감하게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내게 성령님의 문제가 정말 절실하구나. 지금까지 금요 성령 대망에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저는 새벽마다 여기서 하면은 꼭 하는 기도를 제가 항상 그 기도합니다. 성령님 인자하고 환희하고 모시도록 의지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와 주십시오. 오늘 또 성령님 모시고 하루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간구합니다.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약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나올 수도 있지만 성령님 모시고 하면은 전혀 예기치 않는 것도 합력의 선으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어떠냐, 그 사람에게도 기쁨, 저에게도 기쁨, 상담할 때도 안수기도 할 때도 역사이라는 걸 봤을 때 성령님 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영상 앞에서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내게는 성령님 없이는 안 돼.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서 몇몇 도는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할까?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얼마나 절실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그래서 성령의 속성, 성령의 성품, 성질이, 쉽게 말하면 성질이, 성품, 그 속성이 불과 같고 바람과 같고 생수와 같고 기름과 같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생각해 봐요. 우리요,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맞아요, 틀려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계속 어떻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하니까 좀 어감이 그런데, 여러분 어떠냐?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5분도 못 견딜 수도 있고 우리는 끝나요. 물이 없으면 어느 정도는 며칠은 살 수 있지만 어느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요, 성령 없이는 우리 못 삽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성령이 있으면 말씀도 깨닫고 뭐 이렇게 해서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숨을 못 쉬고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가고 물이 없으면 못 살듯이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성령님 없이는 내가 못 살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의 절실함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여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밤에 다시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고 성령으로 회복하고 성령을 붙잡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짧게 6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이분이 없으면 결코 안 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유가 뭐냐?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성령님 없이는 신앙에 하나 둘 셋도 못하고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한번 간단하게 6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제가요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이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타교의 성도님이 오셔서 참석을 해요. 그래서 보는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그 예배 내내 기도 나중에 할 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무슨 사연이 있나?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를 좀 해달래요. 안수를 좀 받게 해달래.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랬더니 좀 특이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닌, 다른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려나 저런 문제, 나에겐 지금 이렇게 급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변화가 안 되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변화 안 돼서 교회 다니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기 교회를 뛰쳐나왔대. 그래서 시카고에 한인교회가 220개의 교회가 있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내가 라디오 방송에서 TV에서 들은 게 있어. 그 목사 한번 찾아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아니나 달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 좀 변화시켜달라. 내가 안 변하면 도대체 내가 안 변하고 이게 뭐가 되느냐. 근데 이분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아주 저를 또 긴장을 시켜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자기 교인 중에 오래된 분이나 이런 분이나 변화된 사람이 하나도 없대.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바짝 나면서 이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까 본인도 변화를 안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없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으로 봐서도 성질나고 자기 자신으로 봐도 성질나고 변화는 돼야 되겠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성질도 나고 너무 힘들어서 계속 운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분은 변화를 되려고 장로교거든요. 변화를 되려고 애썼는데 그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달리려고 하지 말고 제가 교회를 나와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는 저도 결단한 사람입니다. 가볍게 그냥 좋게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이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하고 약간 싸움 전투조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한테 그냥 꼬시지 말고 제대로 목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달래. 내가 변화될 수 있니 없니. 근데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속으로 네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지 이렇게 말하려다가 그 말은 못하고 답이 있다. 그게 답이 뭐냐 그랬더니 저한테 묻길래 제가 성령이 임하면 변화된다. 이 말을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죄도 다 회개하고 아무도 모르는 죄도 회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해라. 이거 아니면 내가 안 되겠다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새벽도 나오고 금요도 나오고 딱 한 3주 이상 거의 그 이후로 한 달 되던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울기는 우는데 이제는 기뻐서 울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분의 고백이 또 저를 또 설레게 만들어요. 예전에는 긴장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참 희한해요. 목사님 말은 제가 성령 받고 보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좋은데 근데 우리 교회 성령 받고 나서 딱 다니던 교회를 한번 딱 갔더니 장로님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도 아름답고 그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나 이랬는데 이렇게 되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성령님이 수고 많으셨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 이 지구를 창조할 때 혼돈이 가득했을 때 이 땅을 창조했을 때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성령님 또 예수님 사역을 할 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 그때 역사하신 성령님 오늘도 똑같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고 우리는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이 전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가 사람 마음으로 사람 힘으로 안 되고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요 눈으로 본 게 있어야 되고 손으로 만진 게 있어야 되고 귀로 듣는 게 있어야 증인이 돼요. 지금 법정에서도 그래요. 당신은 이걸 봤느냐. 그래서 여러분 가끔 교통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간 보면은 길에다 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증인을 찾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증인은 어떤 요건이에요? 그 사고 현장을 보았거나 직접 거기에 있었거나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보았던 그 증거가 있어야 증인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수님의 증인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쉽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 2000년에 가셨어. 근데 여러분 보고 어떠냐면 누가 예수님 눈으로 봤어? 악수 한번 해봤냐고. 그러면 우리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오직 기억하십시오. 다른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어때요? 이 방법밖에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시킵니다. 나의 약점 강함으로 변화시켜요. 우울증도 성령님이 치료하십니다. 저는 그거를 종종 봐왔고, 왜? 우울증에 빠지면 마지막에 어떠냐면 죽으려고 합니다. 우울증이 5단계까지 있는데 그 마지막에.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령님이 들어가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것이 회복이 되면 우울증이 나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되는 건 어렵지만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되는 것. 그 역사가 성령 건축으로 하는 우리 강동성전 모두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는 말씀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적용하게 하지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 디자인한 사람에게 엔진을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이 디자인은 제가 디자인했는데 하고 설명을 들으면 그 자동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의미 있고 흥미롭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농장을 어떤 분에게 가봤더니 농장이 너무 넓어요. 트랙터로 하는데 자기가 이 농장을 사서 다 이렇게 해서 가꾸고 설계를 하고 집도 설계를 하고 집 하나하나 뭐 하는 거 전부 설명해 주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여요. 왜? 만든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저자한테 직접 들어보면 좋잖아요. 들어보면 이 말씀이 거의 살아 움직일 정도로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흥미가 있어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어떤 세상의 윤리 도덕 교과서도 이거를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말씀 생활을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근데 이것이 기록된 말씀으로 문자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네,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이 톡톡톡톡톡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서 살아서 움직여서 내게 오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 그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전에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동일하신 분은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 오게 느끼게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리빙, 현재 살아있고 진행형입니다. 그 다음에 활력이 있어 정말
완전히 액티브합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수술칼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잘 보세요. 간혹가다 그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해요. 우리는 순복음 성도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보는 그냥 간절하게 회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막 절절하게 기도하면 성령 그 당연하게 사실이죠. 근데 가끔 받아.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고넬료 집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중인데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중에 지금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사람을 첫 번째로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말씀 생활을 도와주시고 세 번째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허공을 맴돌거나 잡념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부부싸움 하다가 오거나 누구하고 전화하다가 그냥 화를 내고 오면은 화가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이게 설교 말씀도 안 들어와 기도도 안 들어와 내가 여기 왜 왔나 차라리 그러고 하여튼 자우지간 싸움하고 기분 상하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데 거기는 초짜가 그렇고요. 중급부터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가 기도줄을 잡기가 쉽지 않아요. 기도가 잘 되면 오늘은 기도줄이 확실하게 내가 잡았다고 그렇게도 예전에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기도답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기도가 기도답게 제가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일상의 자랑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기도답게 해주시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를 기도답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 성령님 의지하여 정말 기도가 하나님 밖에 합당한 놀라운 나의 삶의 현장의 역사로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배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의무감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가며 하나님이 좋아서 나가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사모하게 나가는 것.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예배를 보러 간다. 몇 부 예배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 의미로는 예배를 보러 가는 거냐 구경하는 이 의미가 아니고 예배를 드렸냐 표현을 사실 몇 부 예배 봤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를 보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요. 예배를 받는 분도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말을 할 바에는 몇 부 예배 드렸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하는 거지. 몇 부 예배 봤어 나는 봤어 너도 봤어 나도 봤어 그럼 보게 되려고. 그거 안 돼요. 그냥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그러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제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고 하루 동안 치열하게 직장에 살고 사업을 하며 살고 그런데 여기 딱 앉으니까
온몸이 노곤노곤해가지고 쫙 풀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품 안에 온 안식을 느끼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뛰었지만 제가 하는 게 늘 부족함이 연속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오늘 하루 길도 이렇게 저는 이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녁에 잘 때 잠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할 때 성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령님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오늘도 붙들어서 쓰시니라고 참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인도해서 감사합니다. 성령과 더불어 잠을 잘 자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실제적으로 제가 하는 적도 종종 있습니다. 왜? 실제적으로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 안 나요?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올말에 개돈 개분은 그런 거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딱 보면 마스크 써서 잘 모르면 예전에 그 목사가 그런 생각 딱 얼굴 보면 저분은 가스불을 안 잠그고 왔나?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그렇게 그런 게 목사가 설교하면서 느껴질 정도라면 근데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시게 기분 좋게 받으신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 기쁘게 받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흠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그 말을 되도록이면 절제하고 쓰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흠향 이거는 예전에 뭐냐면 이러는데 바깥에 다른데 제사 용어에서도 그걸 혹시 씁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피어올라서 연기를 올려드리는 것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흠향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쓴 적도 종종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쉽고 좋잖아요. 그죠? 어려운 말을 쓸 필요가 없이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의 도움 받아 깊은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귀의 관계를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하고 싸움을 뭐라고 생각해요? 총나라와 칼나와라 해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우지끈 뚝딱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패대기 뭐 표현해도 되죠. 마귀를 패대기 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냐면 마귀와 싸움이라는 게 무슨 싸움이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싸움. 마귀는 늘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남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남의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떠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겉에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멀쩡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 다시만 자기가 어떤 말을 들으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오류에 다 빠질 수가 있어요. 마귀하고 싸움 뭐냐면 죄를 안 짓게. 죄를 안 짓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들의 인생의 길을 갈 때 철로 역정처럼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신의 도성 천국에까지 올바로 도달하기 쉽죠. 이쪽에서 유혹 저쪽에서 유혹 한 고비 넘으니까 또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요? 철로 역정처럼 이렇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다가와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간계를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왜 이렇게 하느냐? 13절에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보십시오. 이는 악한 날에, 요즘 세대가 얼마나 악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올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마귀의 관계를 깨버리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7절로 18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같이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 다음 봐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꿈속에서까지도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능히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을, 우리 동역자들을 새벽에 7시까지 꼭 같이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주일날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 금요 성령 대망에도 같이 기도를 합니다. 저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교육자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성전 건축을 하려면 다른 교회 모든 예를 보더라도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엄청나게 방해하고 성도끼리 나눠지게 하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게 많아요. 시험도 들게 만들고. 근데 이것을 오게 하지 않고 이걸 이겨내는 방법은 예방적으로 기도를 세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성전 건축에 어둠의 세력은 틈타지 말지어다. 성전 건축에 마귀의 관계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어둠의 모든 마귀의 어둠의 세력은 거기에서 일체 틈타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하기에 정말 모여서 기도하는 연합이 필요하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영적 전쟁을 훌륭하게 확실하게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 전도를 능력 있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전도는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사실은 곤란해요.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저 영혼이 건짐 받으려면 내가 관계 전도를 하든 노방 전도를 하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전도도 내 말과 내 지혜로 안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는 성령님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이렇게 정말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다시 본질로 붙잡고, 본질은요 영원히 변치 않아요. 본질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잡으면 변화되는 세상에, 시험이 많은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코로나 세상, 어떤 세상에도 우리는 본질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 자체가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성령님이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기름처럼 되신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전체에 성령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변화되는 것도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것도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이전보다 다시 성령으로 돌아가서 성령님 없이는 안 된대요. 성령님 없이는 도저히 될 수 없대요. 성령님, 다시 성령님 중요성을 알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하여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이겨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성령님과 하루를 시작하게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침대에 들어갈 때 성령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 동행해달라고 절절하게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에게 영상 앞에서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의 이 어둠의 혼란에 이 걱정 많고 두려움 많은 코로나 시대를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